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찍었던 영상에 추가해서 다시 찍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사이에 악이 많이 퍼지게 됩니다. 이에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괜히 만들었다 하시면서 후회하셨지만 노아만큼은 하느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노아가 하느님의 명령으로 방주를 다 만들자 그 방주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이 방주에 탔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짐승들이 모두 방주에 타자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태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암수 한 쌍씩이 있어야지 새끼들을 낳고 그 동물들이 유지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비는 40일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 내리게 됩니다. 천지창조 때 하느님께서 둘째 날 궁창을 만들면서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죠. 이 궁창 위에 하늘 위에 있던 물이 이 노아의 방주 사건 때 내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창조 이야기 때 하느님께서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홍수 사건 이후에 인간의 수명과 홍수 사건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천지창조 이야기를 보면은 하느님께서 둘째 날 물 한가운데에 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 놓아라 라고 하면서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을 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 때 이 궁창 위에 있던 물이 비로 쏟아져 내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홍수 이전의 인간의 수명을 보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은 930년, 그리고 카인과 아벨 다음에 태어난 셋은 912년, 그리고 에노스는 905년, 케나는 910년을 살았다고 되어 있고요. 마할랄렐은 895년, 왠지 900년을 못 채웠지만 890년은 넘게 산 거죠. 그리고 예렛은 962년, 그리고 에녹이라는 사람이 365년을 살았는데 되게 조금 살았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에녹은 하느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 에녹을 데리고 가신 거죠.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았던 부투셀라는 969년을 살았고요. 라멕은 777년. 지금 에녹 빼고는 가장 조금 살았죠. 700년, 800년을 못 살았으니.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노아는 95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홍수가 끝나고 셈부터 아브라함까지를 보면은 셈은 500년, 갑자기 거의 절반 가까이 줄게 되죠. 그리고 아르팍샷은 403년, 그리고 셀라흐는 403년, 그리고 에베르는 430년, 거의 절반씩 줄어들죠. 그리고 펠렉은 209년, 갑자기 더 줄죠. 그리고 루는 207년, 그리고 수룩은 200년, 그리고 나호르는 119년을, 그리고 이제 이 테라라는 사람이 7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옛날 이름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나호르와 하란을 낳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테라는 205년을 살고 죽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175년을 삽니다. 그리고 이삭의 배다른 형인 이스마엘은 137년을 살게 되죠.
40일 동안 내린 비가 그쳤다고 끝난 게 아니라 물은 비가 그치고 나서도 150일 동안 계속 불어나게 됩니다. 땅에서 물이 빠지자 노아는 처음에는 까마귀를 날려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까마귀는 그냥 방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까마귀가 아니라 비둘기를 날려보내는데 첫 번째 비둘기는 그냥 까마귀처럼 그냥 돌아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두 번째로 날려보낸 비둘기는 싱싱한 올리브 잎을 물고 오게 됩니다. 즉 어느 정도 나무가 드러났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뒤에 세 번째로 날려보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즉 비둘기가 생활할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거가 되겠죠.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에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에 나와서 하느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라는 약속의 표시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를 예표한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비가 40일 동안 내리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40이라는 숫자는 한 세대, 그리고 실현, 보속, 새로운 시작,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순절도 40일이라는 의미죠. 사순, 넉사의 열순자. 근데 그냥 날짜 상으로만 계산해 보면 제일 수요일부터 성토일까지는 46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46일인데 사순절이라 부르고 있죠. 이 이유는 주일인 6일을 빼서 총 40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사순 시기는 제일 수요일부터 주님 부활 대축일 전날인 성토일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사순 시기는 제일 수요일부터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 전까지죠. 그래서 날짜로 보면은 43일 그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옛날에 사용했던 엄밀한 의미 말고 보면은 제일 수요일부터 주님 부활 대축일 전날인 성토일까지인데, 거기서 주일을 빼면 40일이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대축일 이외의 다른 주일을 작은 부활주일, 소부활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시기 계산할 때 주일 6일을 빼서 40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40이라는 숫자를 보면은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때 비가 40일 동안 내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던 때 금식하셨던 일수,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생활한 광야 생활, 그리고 이 광야 생활하기 이전에 가나안 정탐을 40일 동안 했었죠. 그래서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했기 때문에 그 벌로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던 거죠.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나이 산에서 머무른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을 했던 기간이 40년, 그리고 솔로몬의 이스라엘 통치가 40년, 그리고 엘리야 예언자가 시나이산에서 머무른 기간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지상생활도 40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는데, 이 사람들 사이에 악이 많아지고 그들 마음에 모든 생각과 뜻이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괜히 만들었다 하면서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괜히 만들었어, 내가 창조한 것들을 없애버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런데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눈에 들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까 이 세상이 너무 타락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았기 때문에 노아만큼은 마음에 들었죠. 세상이 너무 타락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괜히 만들었다고서는 생명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 나 이제 그것들을 없애버려야겠다. 그래서 노아한테 너는 방주를 하나 만들어라 하면서 이렇게 크게 만들고 3층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제 홍수를 일으켜서 생명들을 없애버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갖 생명들 가운데 한 쌍씩 데리고 타라. 한 쌍씩 데리고 타라. 물론 암컷과 수컷 한 쌍이어야 되는 거죠. 수컷, 암컷이 아니라 수컷과 암컷 한 쌍. 그래야지 동물들이 새끼를 낳게 되니까요. 예, 근데 창세기 6장 이렇게 되는데 창세기 7장을 보면 너는 네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 올바른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근데 위에 6장에서 보면은 한 쌍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7장에 보면 정결한 짐승은 순놈과 암놈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그리고 새들도 7쌍씩 데리고 타라고 나옵니다. 즉 정결한 짐승이나 하늘의 새들은 7쌍이고 부정한 짐승은 한 쌍. 근데 전장인 6장에 보면은 그런 구분 없이 그냥 한 쌍씩 데리고 타라고 나옵니다. 노아가 600살 되는 때 홍수가 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암수 한 쌍씩 방주에 태웁니다. 그리고 비가 40일 동안 계속 비는 40일 동안 계속 내려서 홍수가 나게 됐죠. 그리고 비가 그친 다음에도 물은 150일 동안 계속 불어나게 됩니다. 이 홍수가 나는 동안 땅에 살고 있던 것들은 모두 죽게 되죠. 즉 방주에 있는 사람과 짐승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노아는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하지만 까마귀는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했죠. 이번에는 까마귀 대신 비둘기를 내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내보낸 비둘기는 그냥 방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이번에는 싱싱한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즉 자기가 살 수 있는 땅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방주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나오고 짐승들도 나오게 됩니다. 노아는 정결한 짐승과 새를 번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바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계약을 맺으시죠.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라고 하면서 노아를 축복해 주시면서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러시면서 다시 내가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약속의 표시로 무지개를 계약의 표징으로 주십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보면 창세기 6장에는 정결한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 구별이 없습니다. 그냥 암수 한 쌍씩 태우라고 나오고요. 7장에 보면 정결한 짐승은 7쌍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태우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6장은
사직의 제관계 전승에 의해서 쓰여졌고 7장은 야위스트계 전승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오경은 4가지 전승에 의해서 기록됩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기록하는 야위스트계 전승,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을 엘이라고 기록하는 엘로힘계 전승, 그리고 지금 나오는 제관계, 사제계 전승, 그리고 신명기계 전승, 그렇게 4가지 있고요. 그리고 야위스트계와 엘로힘계가 합쳐진 제우비스계 전승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모세오경은 야위스계, 엘로힘계, 제관계, 신명기계 이렇게 4가지 전승에 의해서 쓰여졌고 창세기 6장과 7장이 차이 나는 것은 이 기록된 것이 제관계 전승에 의해서 쓰여졌냐 야위스계 전승에 의해서 쓰여졌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이 홍수에 대한 고대 신화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홍수설화가 있고요. 그리고 남미 쪽에도 홍수설화가 있습니다. 홍수설화는 중동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신화이다. 근데 이 중동 지방뿐만 아니라 인도나 우리나라나 남미에도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이야기인 노아의 방주, 성경 이야기죠. 그리고 데우칼리온 홍수, 그리스 신화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길갈메시 대서사시, 수메르 신화입니다. 그리고 인도에도 홍수설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홍수설화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홍수설화를 보면 바빌론도 있어요. 물론 바빌론인 노아, 여기는 바빌론인 노아라고 되어 있지만 아무튼 노아 이야기, 그리스, 인도, 북미, 페루, 남미, 그리고 수메르, 그리고 앞에서 봤던 한국에도 우리나라에도 홍수설화가 있죠.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태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북극에 사는 북극곰이나 남극에 사는 펭귄, 이렇게 추운 지방에서 사는 동물들과 따뜻한 열대 지방에서 사는 얼룩말, 사자, 낙타 등이 같은 방주에 과연 타고 있을 수 있을까요? 난방시설, 냉방시설이 잘 돼 있어 갖고 따뜻한 곳에 사는 애들은 따뜻하게, 추운 곳에 사는 애들은 시원하게 방주가 그런 칸이 나눠져 있을까요? 그리고 이 방주에 타고 있는 동안 육식동물들은 과연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그냥 겨울잠 자는 것처럼 여름잠, 겨울잠을 그냥 잤을까요? 방주에 있는 동안? 아니면 풀을 먹고 살았을까요? 그 다음에 물고기는 당연히 방주에 타지 않았죠. 근데 같은 물고기라 하더라도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는 사는 곳이 다릅니다. 민물고기는 바닷물에서 못 살고 반대로 바닷물고기는 민물에서 살지 못합니다. 물론 연어 같은 물고기들이 있긴 하지만 바닷물고기와 민물고기는 사는 곳이 또 다릅니다. 그리고 각 한 종류씩 태우라고 했는데 곤충이라고 하는 거는 알려진 종류만 해도 75만 종이 넘습니다. 즉 75만 개가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가 되겠죠. 75만 종의 곤충들이 방주에 타야 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곤충류는 동물의 4분의 3을 차지할 정도이고요. 약 75만 종이 알려져 있지만 매년 새로운 종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종류는 이 75만 종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앞에서 잠깐 봤던 것처럼 지금까지 기록된 곤충은 약 75만 종, 약 80만 종에 달하고 모든 동물의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많게는 300만 종까지 되지 않겠느냐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옛날에 일본 학자들이 한국에는 800종이 넘는 나비가 있다라고 했는데 다시 보니까 300종이 조금 안 된다라고 한 사례도 있지만 아무튼 곤충들은 굉장히 많은 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동물들까지도 아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해 갖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물로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없애려고 하셨지만 그래도 모든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은 태워서 그 종을 보존시켜 주려고 하셨던 거죠.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이 홍수설화는 고대 근동 지방은 물론이고 중국이나 다른 여러 지방에도 홍수설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나 과학적인 사실을 기록한 과학책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을 위한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 다 허구로 쓰여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처럼 믿는 것이 올바르다고 볼 수 있겠죠. 저 앞쪽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홍수 신화는 굉장히 많죠.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의 홍수 이야기, 그리고 수메르 신화에서 홍수 이야기, 백두산 홍수 신화 이야기, 그 밖에도 앞에서 뭐 그리스, 인도, 북미, 남미 등등 여러 홍수 설화가 있었죠. 이렇게 세계 각국에는 빠짐없이 홍수 신화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갈메시 대서사시에도 홍수 신화가 등장하고요. 굉장히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흡사한 이야기입니다. 길갈메시 대서사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죠. 방주는 길이는 300안마, 너비는 50안마, 높이는 30안마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규빗 대신에 가톨릭에서는 안마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단위는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단위고요. 규빗이라고 있는데 가톨릭에서는 규빗을 아예 안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톨릭에서는 안마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안마는 약 50cm, 즉 0.5m, 규빗 역시도 약 0.5m 길이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